내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갈 수 없사오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하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한 부흥이 우리 영혼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진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 우리의 열심이 어떤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맺는다면 먹지 못하는 열매겠죠. 유익되지 못하는 열매는 맺을 수 있어요. 우리의 열매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그 어떤 유익도 없는 열매.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지만 어떤 열매를 맺는 거지, 또 맺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지난 시간의 이야기가 더 강조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해를 먼저 얘기 드리고 말씀드리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있죠. 예루살렘을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으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 지려고 지금 따르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저 예수를 통해서 당장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봤잖아요. 그러니 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실 그 진짜 왕으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이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높임을 받을, 이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그들이 죽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저곳이라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지금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지난 시간에 삭개오의 집에 이르면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으로 그 예수님과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죠. 왜? 삭개오는 세리였잖아요. 손가락질 받는, 멸시의 대상인 그의 집에 가서 그를 구원시킨다고, 그가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하시니까 여러 가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다른 방향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다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바라보심과 길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문화 비유입니다. 이게 문화가 화폐 단위거든요. 뭐 달란트도 있고 드라크마도 있고 이런데, 오늘은 문화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화폐 단위 중에 가장 높은 단위죠. 달란트가. 금이 34kg니까 한 달란트에 얼마인지 알아? 34kg가? 근데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죠? 당시에 1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근데 한 문화는 얼마큼이냐면 100드라크마. 그러니까 석 달치. 그러니까 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고, 또 적다고 하기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걸 예수님이 이제 그 주인이 주시는 거죠. 그 비유로 시작되는 건데,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로 오셨잖아요. 초림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초림이에요. 근데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런데 재림의 주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럼 웃기잖아요. 재림도 이해 못하는데, 초림도 이해 못하는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는데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들이 곧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의 주로 내가 올 거다. 그때는 지금의 초림의 주, 처음 오셨던 그 인간으로 오셨던 그 연약함, 그 비천함, 그 초라함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문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딴 데 쳐다보니까. 멍 때리지 마세요. 멍 때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거. 주님이 오신다고요. 재채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여행길을 가는 게 이제 소개가 될 거예요. 네, 그 여행길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편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뜻하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러니까 제자들과 잠시 떠나 있을 거다라는 걸 여행길로 이제 다시 언젠가 다시 오실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행길이라는 게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여행 떠나기 전에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시죠. 우리가 말하는 그 사명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대단히 부담스럽게 뭐 목사님들이나 뭐 교회 오래 다닌 뭐 대단한 분들만 사명이 있는 줄 아니요. 우리에겐 다 각자의 임무들이 있어요. 맡겨진 임무들이 있다고. 주님이 맡기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근데 그 임무가 오늘은 어떤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냐면 장사를 통해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10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그리고 이들에게 각각 장사를 하라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장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주인을 충분히 아는 사람, 주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 주인을 충분히 신뢰하는 사람,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장사할 수 있는 거겠죠. 왜? 주인이 장사하라고 그 문화를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때 그럼 장사했으니까 이익을 남겨야 돼. 이윤과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윤과 이익을 남기지도 않을 건데 왜 장사해요? 그것보다 먼저 그 주인에 대한 신뢰, 그 주인에 대한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장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그 장사를 통해서 신뢰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고 순종할 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거. 근데 그 순종에는 뭐가 따르죠? 우리 열심과 노력이, 충성이 따라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장사를 어떤 사람들에게 해야 되느냐? 그 주인이 왕의 권한을 받아서 이제 오실 건데 왕으로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 처음에 했던 말이 조금씩 기억이 나는데 이걸 먼저 하는 이유는 처음에 얘기를 하면 이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해도 정리가 좀 안 될까 봐 미리
짧게라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사를 하라고 한 문화씩 받았는데 그 장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 주인을 싫어하는,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거라고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받고 한 문화씩 그 애매한 돈을 받고 그 애매하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믿음 있는 우리들의 입장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애매하죠. 굉장히 애매합니다, 우리들이. 그런데 그 애매한 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제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면 그 애매함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 삼아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거 알고 싶어서, 그거 판단하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는 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매함을 어쨌든 인정해야 돼요. 어쨌든 장사의 그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는 것, 장사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그래서 이제 10명의 사람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주는데 대표적인 3사람이 나와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장사에 대한 거. 근데 마지막 3번째 종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숨겨뒀다가 그대로 이제 본인이 악하기 때문에 주인을 악하게 본, 그러니까 주인과의 관계도 신뢰도 순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국 이제 그분은 오실 때 귀인이 왕의 권한을 받고 오실 텐데 이제 왕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반드시 오실 텐데 그분은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그 얘기가 오늘 문화 비유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 함이라. 그 잃어버린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그 집에 구원이 임한 걸 예수님이 공포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세리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세리가 구원을 받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자신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우뚝 서고 다윗 왕조가 다시 이어서 왕위가 계승되고 왕권을 이어받아서 승승장구하는 것, 그래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구원과는 전혀 다른 구원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 그 마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거든요. 예루살렘에만 가면 로마 정부 이제 몰아낸다니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영광 회복시키고 왕으로 등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예수가 왕이 되는 걸. 예수가 왕이 되면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폐위당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위. 예수가 왕 되면. 그리고 로마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제국의 그 모든 걸 누렸던 제사장 가야바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위. 다 각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예수가 만약에 진짜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다 폐위해야 되는데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헤롯도 빌라도도 가야바도 진짜 이 일이 실현되면 자신들에게 좋을 게 없거든요. 아니, 좋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죠.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훨씬 이해가 빨리 되시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당장 올 거야, 예루살렘에만 가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걸 더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그래서 들려주십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12절부터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귀인이 누구겠습니까? 이 얘기를 딱 하면요, 당시 상황의 모든 사람들은 딱 알아듣는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실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헤롯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다음에 왕은 아켈리오가 왕이 되기를 바랬죠. 그래서 이 아켈리오가 로마 정부로부터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승인을 받으러 로마 제국으로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 아킬레오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게 너무 싫어요 해서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사신을 로마 제국의 왕한테 보내서 이 사람이 아킬레오가 우리 왕이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내는 일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회적 통념상 이 얘기하면 그냥 알아듣는 얘기로 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겨우 아니요. 어떤 귀인이 누구라고요? 시험에 나온다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먼 나라로 갈 때,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뭐겠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왕위를 받아서 오신다는 건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땐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초림의 주처럼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죠. 왕위를 받아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13절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명을 열문화로 나눠주는 겁니다. 한 문화씩. 아까 한 문화가 얼마? 100드라크마 3개월치. 그러니까 뭐 큰 돈도 적은 돈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득을 보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 주인은 그들의 그 충성과 순종을 보는 거지 이득이 아니라는 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너희의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라 라는 의미로 지금 그 주인이 이제 한 문화씩 맡긴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종 이러는데 둘로스 들어보셨죠? 그래서 둘로스 선교회, 둘로스 뭐 무슨 교회, 둘로스 교회도 있고. 종이라는 뜻인데 둘로스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나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결정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종은 나에게 결정권이 없는 종들. 종의 뜻이 뭐라고요? 나에게 결정권이 없는 것. 그러니까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주인이 지시한 대로 살아가는. 그게 둘로스예요. 그럼 너무 싫은 사람 있죠? 그건 난 싫은데 거기까지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싶은데. 세상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말 할 거잖아요. 세상의 주인은 너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세상의 주인이 나라 그러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돼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를 보호하셔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셔요. 그래서 둘로스, 나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둘로스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하라는 뜻이 다시 말씀드리면, 장사가 쉽습니까? 장사해 보셨어요? 저희 장모님이 평생을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무슨 가게가 아니라 80이 다 되시는 분이 그냥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그냥 좌판 열고 그냥 거기 앉아서 360을 장사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와, 우리는 우리 부모처럼은 못 살 것 같아. 이 더위에도 나가서 그 지열을 다 받으면서 파라솔 하나 펴놓고, 그게 무슨 땅에 올라오는 거 다시 받아서 다시 받는 거잖아. 그거 단지 위에서 내려 쬐는 것만 살짝 가려지는 그 열기 다 받아가 그 추위 다 견뎌가면서 장사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쉬운 분들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장사하라는 건 뭡니까? 지금 장사해야 될 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장사하는 것처럼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왕의 권한을 받으러 이 귀인이 떠납니다.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끔 주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는 게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떠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주인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장사해야 돼. 그것도 달란트를 받아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삐까뻔쩍하게 막 좋은 건물에서 하는 것도 아니라 애매한 돈을 가지고 장사해야 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게 뭡니까? 지금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싶거든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세상이 싫어했다는 걸 성경이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 귀인이 왕됨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장사를 해야 되는 우리들은 애매한 자들이고요. 그래서 정신을 안 차리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애매하게 삽니다. 애매한 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거 알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는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하려고. 그 애매한 자리에 내려오기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애매한 걸 인정하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죠? 힘들죠 지금? 애매한 돈 받고 그 주인을 싫어하는, 그 사람이 왕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장사해야 되는 우리들을 인정하는 거.
장사의 신비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 신비가 뭐냐면 그런데도 열매를 맺었어요. 장사의 신비가 뭡니까? 그분을 신뢰할 때, 신뢰하면서 그 관계 가운데 순종이 이어질 때, 그 애매하고 그 혼란스럽고 그 이해 안 되고 정말 화가 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종교랑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득도해서 깨닫고 열반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린 그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애매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 애매함을 인정할 때 그 애매한 곳에서 이윤을 남긴다니까요. 그래도 싫으시죠? 애매하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15절 읽었나요? 몇 절 읽었죠? 14절 읽고 15절 읽었나요? 15절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6절.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3명이 대표로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10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내 것이 아니죠.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장사할 때 한 문화도 당신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남겨진 것도 당신 겁니다. 이게 둘로스의, 이게 종의 삶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도. 이렇게 싫어하는 티를 많이 내면 곤란한데 계속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나오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종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되게 그래서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자, 주인이 왕의 권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갈 때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주고 장사하라 그랬는데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어떻게 장사했는지 묻는데 한 명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그러니까 칭찬한 다음에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천국에서도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그런 천국이 또 그런 건가요? 세상의 논리가 천국에서도 똑같이 너무 피곤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풀어서 그 전에 한번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얄팍한 수로 천국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디까지 이해돼야 되냐면 10고을을 다스린다는 천국의 개념이 뭡니까?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그냥 섬겨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자가, 너희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작은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천국이 그런 곳인데요, 그곳에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떤 권세겠습니까? 정말 다스리는 권세겠습니까?
그들을 섬기는 더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한 거죠. 이랬더니 싫어하더라고요. 또 섬겨. 여기서도 안 섬기면서 뭘 또 섬겨. 여기서도 안 섬겨 봐놓고 또 거기 가서도 섬긴다니까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을 실제 봤어요. 하여튼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뭐 그럼 그거 듣겠죠. 뭐 이거 아니면, 이 칭찬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다른 종이 나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거울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5 거울을 그래 더 섬길 수 있는 너에게 준 그 은사 너가 개발하고 활용했으니까 더 풍성한 그 은사로 그 열매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0명 가운데 3명 뽑혀서 나오는데 그 3명, 세 번째 20절부터 21절 시작.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앞에 2 사람과 전혀 다른 말 합니다.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나왔던 그것처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주인이 준 그 한 문화를 장사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장사하지 않은 거죠. 잘 수건에 싸서 묻어도 핑계를 지금 대는 겁니다. 왜? 당신이 명한 대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남기면 당신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노력해야 됩니까? 그 말이거든요, 이게. 혹 그거 장사하라고 한 돈 내가 잃어버렸으면 그거 물어내라고 할 거잖아요. 주인과 관계가 잘 된 사람입니까? 그 주인을 신뢰했던 종이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주인을 정말 신뢰하고 관계가 돼 있다면 그걸 잃어버려서 그를 타박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죠. 이윤을 내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둘로스와 정반대되는 삶을 산 거죠. 지금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모습,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왜 내 최선을, 왜 내 노력을 당신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 삶에 얻어지는 거요, 제 삶에 누리고 있는 거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그 긍휼, 그걸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종, 선한 주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주인으로 만드는 거죠. 왜? 본인이 악하니까. 22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제가 그래서 오늘 짤로 영화 하나 보여드리려다가 그 이병헌 나오는 그 뭐죠? 그 자페아 그 피아노 치는, 아니야, 그것만이 내 세상. 잘하네. 그 영화에서요, 그 자페아 우승 1등하게 해줄 수 있어 없어 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그걸 그 콩쿠르를 주최하는
그래서 거기에 지분을 51% 넣어둔 그 회장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걔 뽑아줄 수 있어 없어? 그랬더니 회장님은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세상 말로 회장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 그런 사람 뽑아가지고 1등 시키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원래 이런 말 하면은 경서야, 내가 너였으면 난 그거 찾았다. 그래 탁 보여주고 이게 센스거든요. 17일 날 MT 갈 것만 생각하니까 예배가 이게 될 리가. 넌 그럼 17일 가는 날까지 이 소리를 안 들을 줄 알았냐?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오해하는 종, 신뢰가 안 돼 있는, 관계가 안 돼 있는, 계속 듣는 거죠. 니들은 그럼 사진 안 찍힐 줄 알았냐? 너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봤구나.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어디 족보도 없는 거지 깽깽이 같은 너를 그 자리에 앉혀놨겠니? 그래요. 그거 보면서 이거 뭐야? 성경이잖아. 제가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 감독. 안 그러면 그거 안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을 그거를 좀 보여드릴까 했는데 거룩하지 않을까봐 그거까지는 하지 않아서. 주인을 전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본인이 악하니까 주인도 악하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 악한 종아,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나를 악하다 그랬으니 내가 너를 악하다고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 너 나 그렇게 해봤구나. 그럼 너 엄하게 해줄게. 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명기에서. 그러면 딱 떠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새 한 소리 들었다고 또 왜 나한테 그래? 민수기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죠.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와서 와, 우린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기름진 땅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 맞습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짓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땅 너무 비옥합니다. 정말 우리의 땅 맞습니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둘만 이러고 10명은 못 가. 가다 죽어.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애들이 그냥 등치들이 큰지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야. 그 말을 딱 들으니, 그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린 다 죽을 거라고. 그래, 니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줄게. 그래서 40년을 방황합니다.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언어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 그럼 내가 너한테 맡겼겠니? 만약에 그런 이익을 이윤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너한테 뭐하러 맡겨? 은행에 맡기지. 차라리 맡기면 이자라도 받는데. 잘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죠. 신뢰하지 못한, 주인을 그렇게 바라봤던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냥 종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장사하길 원했던 겁니다. 순종하길 원했어요. 맡겨진 그 삶에 최선을, 충성을 다하길 원한 것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종은요, 관계에
실패한 종이죠. 신뢰하지 않은 종, 순종하지 않은 종. 더군다나 이 악한 종은 주인의 이득에는 관심이 없었죠. 본인 이득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장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종이란 사실을 망각한 것,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망각하면서 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문화를 그 한 문화 숨겨둔 수건에 싸둔 감춰둔 그걸 뺏어서 10문화 남긴 자에게 줍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 있잖아요. 은사라 그러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뭐 대단한 은사들, 지금 나오는 그 애매한 문화를 나눠줬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좀 다르죠. 그런데 문화는 전부 다 받는 거. 그래서 받은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애매해.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개발하는 거예요. 그걸 은사로. 그 재능, 그 개발함.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자꾸 생각할까 봐 은사를요. 화장실 청소를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변기라 저렇게 있으니까 저걸 왜 못해? 뭐 고무장갑 끼고 그냥 하면 되지. 저 고2 때까지 푸세식에서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이 푸세식이야. 애들 모르나요? 나무 판자 위에서 똥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냥 겨울 되면요 얼잖아요. 추우니까 똥이 이렇게 쌓여요. 잘못하면 찔려. 그래서 너무 높게 탑이 쌓여 있으면 신문지 같은 걸로 이걸 탁 덮어. 이렇게 딱 그리고 발로 탁 차서 부러뜨려야 돼요. 그리고 여름에는 가득 차면요 구데기들이 옆에 같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좀 이따 우리 족발 먹어야 되는데 참 맛있겠습니다. 안 살아봐죠. 그래서 교회 청소를 하려 그러면 그 푸세식 같은 데는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도. 그래서 막 여름에는 구데기 잡으려고 그 에프킬라 있죠. 에프킬라 칙 뜨고 라이터 탁 뜨면 화염방사기가 되거든요. 푹. 그래서 좋아했나 보다. 저는 화장실 청소가 그리고 그거 변해서 저 변기 아니고 그 다음은 이제 독일로 된 그나마 그런 것도 하여튼 닦는 것도 그걸 근데 거기만 들어가면 으악 막 이러는 애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전 그게 은사라고 생각해요. 화장실 청소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 문화가 저한테 있었다고요. 대단한 문화가 아니고 애매한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겹고 더럽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은사를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우리들에게. 내가 생각할 때 이걸로 뭐해? 라고 하는 이 돈으로 이걸로 근데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면 그 은사와 재능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하니까 다른 청소는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실제 제가 가진 그 원래 제 성품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면 청소하다 여러분들은 죽을 수도 있어. 청소 다 하셨어요? 네, 그럼 핥아보세요. 그럼 핥을 거야? 못되게? 은사나 재능이 더 풍성해지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잃어버리는, 뺏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신 그 은사,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애매한 은사를 개발하면 풍성해지는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뺏기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그 문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끝나갈라 그러니까 막 잠이 확 깨져, 또 피곤이 확 사라지고 이제 족발 먹을 수 있어. 그것도 은사다. 내가 볼 때 이것도 은사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오늘도 주님 다 옳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래야만 장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 이 심판은 누가 받는 겁니까? 세 번째 종과 같은 그 삶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문제죠.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는 둘로스인데 결정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 번째 종처럼. 결정권이 없는 게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결정권이 없는 우리들은 애매한 포지션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정권이 없는 게 은혜입니다. 왜요? 그분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조그만 나라의 임금이야, 왕이야, 대통령이야. 그런데 세계 최강의 나라가 지켜주겠대.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왕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안 와닿죠. 그분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죠.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고 사는 게 진짜 축복이고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된 그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문화를 주셨고, 더 쉽게 얘기하면 각자의 봉사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다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진짜 예배는요,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 얘기만 많이 했는데 그 얘기 뒤에 건 단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오늘 한번 하려고요. 우리는 어떤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막 노력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그거 아세요? 삶이 예배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결국 뭐야? 돌아오는 거잖아. 그럴까봐 제가 뒤에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답입니다.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 예배자가 되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돌아간다 이거?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애매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자유해집니다. 그분이 하시니까요. 우린 아무것도 원래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다 목마르거든요.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목마름이 교회가 어려워서 목마름? 그거 아니거든요. 성도가 없어서 목마름,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조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작아서 성도가 없어서 이따가 나가서 목마르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봐 그게 두렵고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봐 목마르고 두려운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아서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연약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목마르면 그건 진짜 이상해지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장사로 성경이 표현했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을 믿는 것, 그 신뢰가 있을 때 장사, 즉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각, 내 재능, 내 뛰어남,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이 옳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운 건요, 충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충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충분히 신뢰하고 충분히 믿으면 담대함이 생기죠. 담대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럴 수 있어요? 주님 항상 오르십니다. 내 상황은 틀린 것 같아도, 억울한 것 같아도, 멈춰진 것 같고 뒤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 항상 오르십니다 라는 그 신뢰의 고백. 그럼 우리들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와 있는데 찬양을 막 고르려고 하는데 8시에 카톡 이렇게 와서, 우리 조혜진 집사님이 요 찬양을 오늘 찬양 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 찬양을 했는데 이거 생각 없었거든요, 이 찬양이. 그래서 30분 동안 대답을 안 했어요. 하고 싶은 거 있었거든, 마지막 곡. 근데 이거 하면 이거랑 또 뭔가를 막 연결시켜야 되고 이러거든요, 또 코드가.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맡겨진 그 문화, 장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칭찬받는,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풍성한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실수